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근수 해방신약 4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고린토 공동체에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왜 고린토 공동체에 편지를 썼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바울이 고린토 공동체에 주는 교훈, 가르침, 해결책에 대해서 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토 전서는 한마디로 경고하는, 훈계하는, 타이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토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컸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공동체 일부 성도들이 윤리적으로 일탈을 저지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고린토에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운동 사람들의 삶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결혼, 이혼, 독신 이런 문제에 관한 바울의 조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고린토 공동체가 모였을 때 빵나는 모임 예배에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여성들이 큰 소리로 방언을 하거나 자기들의 생각을 외친 경우도 있었고, 물론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령의 은사를 여러 사람이 다양한 모습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 은사들 사이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어느 것이 더 위대한가를 두고 다투는 문제도 없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 성도들은 부활을 거절하거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세례를 마술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오해한 그룹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지혜, 깨달음을 강조해서 엘리트주의에 빠진 그런 성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일부 성도들은 우월감에 빠져서 그런 은사를 받지 않거나 자기들과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랑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 운동이 아니고 그리스 철학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의 몸은 영혼이 들어가 있는 감옥이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높이 사지만 사람의 몸은 아주 멸시하거나 경시하는, 그래서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고 지상에서의 삶, 죽음 이전의 삶을 우습게 하는 그런 그룹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줬을까요? 윤리적으로 일탈을 한 그 성도에게는 따끔한 훈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공동체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훈계를 하고 타일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빵나는 문제에서 빵나는 모임에서 일부 여성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걸 바울이 마치 제지한 것처럼, 하지 못하게 한 것처럼 한 규절은 사실은 바울이 쓴 게 아니고 바울 이전에 어떤 성경 필사자가 성경을 이렇게 뺏겨 쓴 분이 집어넣은, 그래서 좀 언짢은 그런 규절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규절은 바울이 쓴 것이 아니고 후대에 어느 성서 필사자가 끼워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바울은 사랑의 은사가 제일로 중요하다. 그래서 유명한 그 바울의 사랑의 노래도 나왔습니다. 그 당시 고린토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한국에서도 일부 교회와 성당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뻐기거나 자랑하거나 의시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에게 받은 은사 중에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은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은사입니다.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내 자신이 아니고 남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성령의 은사인지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믿음과 소망보다도 사랑이 더 위대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거절하는, 부활은 필요 없다, 부활은 믿을 필요도 없고 나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반대하고 부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한국에서도 일부 개신교에서 세례 만능주의, 또 세례 열광주의, 세례가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합격증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강조하는 흐름도 없지 않습니다. 바울의 생각에 따르면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마술적으로 생각하거나 하는 과장하는 그룹을 바울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혜, 깨달음을 강조하고 존중하는 일부 엘리트주의자들이 이미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즉, 예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최고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그 깨달음에 비하면 부차적이고 주변적이다 하고 잘못 생각하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에도 도마복음을 강조하는 일부 흐름이 도마복음이라는 책을 연구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비추어서 십자가보다 깨달음, 지혜를 더 강조하는 그런 흐름에 빠지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지혜가 아니고 십자가가 더 중요하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고 복음서 저자들의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천보다는 깨달음, 십자가보다는 깨달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 예수의 복음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거절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이 중요하다, 부활을 믿어라 라고 말씀했고, 우월주의를 가진 성령 은사주의자들에게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사랑의 은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 육체를 무시하고 경시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를 써서 인간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가, 영원히 육체라는 감옥에 있다는 그 그리스 철학에 바울은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몸인 인간의 몸이 위대하고, 또 부활로서 인간의 몸이 얼마나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몸은 이웃사람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내복음서 저자도 지혜보다는 십자가가 훨씬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만 강조하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경시하는, 무시하는 그런 흐름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제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예수 부활은 예수의 삶이 옳았다, 예수처럼 살아야 한다, 정의는 승리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부활은 예수가 죽은 뒤에 예수의 몸이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변하는가,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즉, 사람이 죽은 뒤에 사람의 몸이 어떤 시간표에 의해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부활은 예수가 죽기 전에 정의를 위해 싸운, 이웃 사랑을 위해서 노력한, 평화를 위해 쓴 예수의 모든 삶이 가치가 있고, 예수의 죽음은 개죽음이 아니고 예수의 삶은 실패가 아니고 의미가 있다, 이런 걸 하나님께서 확인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한다면 우리 죽기 이전의 삶이 정의, 평화,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죽기 이전에 살고 있지만 마치 죽어서 부활한 사람처럼 죽기 이전의 삶에서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위해서 애써야 되고 불의한 세력에 저항해야 되고 이 세상을 좀 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당장 애써라, 이런 교훈이 부활에 있습니다. 즉 부활의 교훈은 죽은 이후에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관한 시간표 강의가 아니고 죽기 이전에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처럼 사는 것이 옳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기 이전의 삶에서 정의, 평화, 이웃사랑을 위해서 지금 당장 노력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잘못 오해하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부활 믿음을 갖고 산다면 내 삶을 보는 눈이, 다른 사람의 삶을 보는 눈이, 죽기 이전에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적 영역의 삶이 놀랍게 새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가 자랑하는 부활 사상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하고 창조한 온갖 종류의 종교 사상에서도 우리 그리스도교의 예수 부활처럼 놀라운 우리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사건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예수 죽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해줬다,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고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왜 예수를 죽였는가? 예수는 무엇 때문에 사형을 당했는가? 이런 역사적 상황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예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부활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예수 부활의 의미를 알기도 어렵다. 그래서 예수 부활의 의미를 아는 첫 번째 단계는 예수 죽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죽음 자체는 엄청난 충격이다. 부활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죽음 자체는 충격이다. 예수 죽음뿐만이 아니고 세월호 희생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그리고 정치적 사건으로 억울하게 죽은 정치범, 또 그 외에도 수많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죽음이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다 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비로소 예수 부활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에 바울이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가, 그리고 부활 의미가 뭔가, 이것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